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4절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성경에 있어서도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꼭 기억하고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 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서 사흘 동안 계시고 이제 안식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 미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은 오늘 우리의 보통 요즘의 그 역법하고는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밤 12시 그걸 0시로 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 12시까지를 하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의 개념 속에는 밤이 반절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낮이 12시간 그 다음에 또 밤 6시간 이런 식이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그 하루 그 계산법은 해 질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해 질 때부터 그리고 다음날 해 질 때까지. 그러니까 밤이 풀로 12시간이 있고 낮이 12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 12시간, 낮 12시간 이렇게 해서 하루 24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시간 계산법은 틀립니다.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이것을 보게 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이게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루의 시작이 밤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건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이 말은 그 히브리어의 그 독특한 어법이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것이 있어요.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이 말은 저녁이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저녁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저녁은 밤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니 이 말은 아침이 이제 시작됐다는 말이고 아침이 다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아침은 낮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엿새간의 천지 창조를 보게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무슨 꼭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까지면 12시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12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루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시기의 어법으로 생각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은 저녁이 시작되고 아직 저녁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이 되니 이 말은 아침이 시작돼 가지고 아침이 다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밤 12시간, 낮 12시간. 거기에 시작점은 저녁, 아침이라는 뜻입니다. 각각 저녁과 아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루가 된다는 말인데 여기에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명은 새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미 지나갔고 이제 토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이제 첫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첫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주일의 첫날이 토요일 저녁부터입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에 뭐요? 일요일 새벽이요? 아니죠. 일요일 새벽까지는 이제 밤입니다. 첫날의 밤. 그 다음에 일요일 새벽부터 일요일 해질 때까지, 일요일 저녁 때까지가 첫날의 낮에 해당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식 후 첫날이 되면은 미명의 이 말은 일요일 새벽을 말하는 겁니다. 일요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로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역시 마리아입니다. 그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마련한 자기 무덤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마리아 여인들이 무덤 앞에 있다고 했는데 그냥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안식일이 되니까 갔다가 이제 다시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다시 오는 이런 지금 상황인데 예수님의 그 무덤을 보려고 왔는데 그때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원래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동굴에 큰 시신을 안치하고 그 입구에다가 큰 바위 덩어리를 입구를 막는 그런 형으로서 쓰지만 그렇지만 특별히 더 좋은 무덤을 만들려면은 이제 바위로 된 그 산에 굴을 뚫어서 그 입구를 큰 바위로 막는 이런 형식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지면보다는 조금 경사가지게 아래쪽으로 경사가지게 해가지고 이제 파들어간답니다. 그래야지 입구 쪽에서 이제 바위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시신을 안장하고 나서는 큰 바위를 갖다가 굴리면 된다는 거예요. 떼굴떼굴 굴리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굴러가가지고 이제 굴의 입구, 무덤의 입구입니다. 그걸 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무덤을 함부로 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바위를 굴러낸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무덤 입구를 큰 바위가 막았는데 경사가 져가지고 위로 올려야만 그 무덤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경사가 아래로 지게 해서 큰 바위가 입구를 막는 그런 형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상 사람의 힘으로 어지간해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나가지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다. 천사가 그 돌을 굴려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돌 위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형상이 얼마나 아주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참 어마어마한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수직하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지키던 로마 군병을 말합니다. 지키던 로마 군병들이 천사를 무서워해가지고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시체처럼 됐다는 뜻입니다. 그냥 놀래서 쓰러졌다는 말이죠. 이 역시 그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 천사를 보고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장면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16장. 마가복음 16장. 먼저 15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 마가복음 15장 4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16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서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16장 마가복음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굴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4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힘이 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마태복음 28장의 9절은 천사가 이미 나타나 가지고 돌을 굴렸다는 것입니다. 굴려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이 너무 무섭고 놀래가지고 그냥 죽은 자처럼 쓰러졌다. 쓰러졌다는 말은 없지만 죽은 자처럼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에서 이 여자들이 오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와서 보고 이제 굉장히 놀랐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을 복음서마다 어떤 부분에 강조점을 주안점을 둬가지고 더 자세히 기록했는가 이런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그걸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면서 역시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천사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냐? 그 말씀대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 뵙도록 해라. 이 말을 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앞에지 아니하더라. 4절 이를 지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역시 그 마찬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려 하셨느냐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구하니 이렇게 해서 쭉 지금 같은 내용이 조금 더 기록이 좀 자세하게 된 부분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역시 마찬가지로 2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말하되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말하되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역시 예수의 무덤에 가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천사를 만났다는 얘기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만 여기 사도 요한은 지금 그것을 생략을 하고 지금 놀래서 지금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가서 지금 알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지금 무덤으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6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9절에 보면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더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일찍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보시게 되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알지 못했다는 말은 믿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수제자로 삼고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많이 이렇게 강조했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알지 못했다는 말을 요즘 나오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깨닫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건 알지 못했다는 말은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믿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믿지 못했다. 저기 독일에서 오신 그 강욱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알지 못했다는 말은 믿지 못했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 딱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리 주님과 함께 같이 생활하고 주님에게 직접 배우고 주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믿음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도리가 가장 큰 핵심이 뭔가? 바로 생명의 종교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별말을 다 많이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게 그 공통적인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그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 아니겠어요? 지금 세월호 여객선 그 참사를 보고 그 부모, 그 가족, 친지들 뿐만 아니라 이웃들 그리고 우리나라 온 민족이 지금 다 마음에 막 그 고통과 상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참 슬프기 짝이 없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참 슬픈 것입니다. 그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바로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부터 사망의 그늘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려졌습니다. 그 시간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조금 길 수 있고 조금 짧을 수 있지만 필연코 다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죽음이 바로 인간의 죄악에서부터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희생자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들도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자기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우리 참 하나님의 본명입니다. 본명.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 죽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여기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지금 예수님이 우리처럼 사람처럼 혈육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혈육이라는 것은 육체, 몸, 피와 뼈와 살이 있는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즉 사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그 마귀, 이 역사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모든 인류들은 죄의 쇠사슬에 매여 있고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압제하에 놓여 있습니다. 죄의 쇠사슬, 마귀의 압제, 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각도에서 저 각도에서 저 각도에서 표현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본질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하시는 말미암아 사망을 잡고 있는 이 온 인류의 사망을 그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역사를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죽으심으로써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망으로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먹고 산다는 표현을 씁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짓을 하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짓을 하지, 먹고 산다 이런 말 있잖아요.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운동도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는 거. 그런데 그 몇십 년 사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참 온갖 고초를 겪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불안해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죽음이 무서워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죽기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이 삶의 종노릇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에게 참 생명,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그의 백성이 돼가지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성도로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여러 가지 욕심에 붙들리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무게에 허덕이면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사람들과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그 지향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그것은 하나의 그 그림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저 우리의 소망이 그냥 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다투고 경쟁하고 이런 그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헤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것을 성경에 이게 계속 강조하고 있고 우리에게 또 그것을 믿으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죽으시기만 하고 살아나지 않았다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가지고 성도로 살다가 육신적인 죽음을 당해서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성도들도 참 이건 다 가련한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다 망했다는 거예요. 왜 다시 살아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보통 제가 참 식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참 지금도 무지몽매하기 짝이 없는데요. 사과나무, 감나무, 살구나무도 이걸 말해줘야 알아요. 이게 사과나무다, 배나무다, 감나무다. 대추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열매가 열린 거 보고 압니다. 대추 열렸으면 이거 대추나무네? 사과 열렸으면 사과나무야. 사과밭에 가서 제가 그렇게 봐봅니다. 배나무 보고도 모르는데 열매를 보고 압니다. 포도나무는 좀 압니다. 왜 간단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립니다. 그런데 첫 열매라는 게 뭐냐? 포도가 이렇게 쭉 사과도 마찬가지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때 좀 먼저 맺히는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과. 그런데 다른 그 가지에서도 똑같이 그런 모양의 그리고 맛의 색깔의 사과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 나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에 쉽게 말하면 예고편이다 이 말입니다. 예고편이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영이 부활했습니까? 그렇게 아시면 정말 고난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왔는데 영혼이 부활해가지고 나왔어요. 그거 아닙니다. 육체가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영혼이 죽었을까요? 영혼이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영도 사람의 영도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이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죠. 그런 의미의 죽음은 있을지언정 영 자체가 없어지는 것,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 그런 죽음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더라도 영 자체가 죽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할 뿐, 영적인 사망이라고 할 뿐, 영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소실되는 그런 죽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완전히 그 기능을 상실하고
또 형체조차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구원받은 겁니다. 아직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영혼만 지금 구원받은 겁니다. 육체의 구원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자던 성도들의 몸이 먼저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몸이 호련히 변화된다고 되어 있어요. 몸이. 그러면 이미 죽어가지고 흙이 되어 있고 그 형체조차 찾아볼 수 없는 성도의 몸은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 전에 그 육체가 아닙니다. 그 전의 육체는 죄로 물든 육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이 오고 또 아프고 늙고 또 상처받으면 고통이 있고 늘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서지기 쉽고. 그렇지만 새로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 얻게 되는 몸은 특징이 있어요.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또 늙지도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 영광의 몸으로.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성도들이 그런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몸도 영광의 몸으로 바뀝니다.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런 것이 우리 육체의 구원입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의 구속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지금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몸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은 죽은 성도들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는 죽지 않을 썩어지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도 그런 영광의 몸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우리 몸에. 지금 우리는 우리 심령 안에, 육체 안에, 우리 마음에, 우리 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살아났어요. 하지만 우리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늙고 아프고 피곤하고 그리고 결국 죽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몸이 구원받았다면 아파서는 안 됩니다. 늙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서도 안 돼요.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는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 몸이 구원받지 않은 것인데 지금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짊어지고 있는 것은 장차 우리 몸에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예수의 생명을 지고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지금 안고 가는 이유가 그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위해서 다시는 죽지 않을 육체로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죽은 그분들도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어디 있냐고요? 여기 일단 한 번 더 읽고 14절 읽고 그다음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자, 여기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다시 살렸다. 어디에 있는 예수를 다시 살렸다는 말입니까? 무자로 시작하고 끝자는 덤자로 끝납니다. 무덤. 무덤에 있는 주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 그때 무덤에 있는 예수님이 뭐가 죽어 있었죠? 뭐가? 영이 죽어 있었습니까? 육체가 죽어 있었습니까? 무덤 속에 육체가 죽어 있었죠. 예수님이 영이 죽었다는 건 큰일 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죽었다는 소리니까. 예수의 육체가 죽어가지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 육체를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육체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육체도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육체도. 그럼 어떻게 살리시냐?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이 있고 땅에서 죽은 사람이 있고 저 공중에서 공중분해된 사람도 있고 다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 살리냐? 다 살린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왜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했을까요? 이것은 영혼을 말하는 것일까요? 육체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죽으면 바다 속에도 들어가 있고 사람이 영혼이 죽으면 땅 속에 들어가 있나 보다. 그렇게 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영혼이 바다 속에 들어가 있고 영혼이 저 땅 속에 들어가 그게 아닙니다. 그 사이비 교리에서나 그렇게 말할까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바다 속에 그리고 땅 속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육신이에요. 세상에 바다 속에서 빠져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임진왜란 할 때. 저 외구들도 저 노량 대첩에서 명량 대첩에서 많이 이순신 장군에서 패배해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수군들도 많이 죽었어요. 저 천안함 사건 때도 바다에서 죽기도 했지만은 바다 속에서 지금까지 빠져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건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바다 속에 빠져서 이제 뭐 분해가 될 수 있죠. 어떤 물고기 다 뜯어먹기도 하죠. 그건 바다에 다 죽어서 지금 있는 겁니다. 그 물고기를 우리가 또 사람이 또 먹죠. 그러니까 바다 속에 빠져서 죽었다 하더라도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죽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만 사람이 볼 때 애달고 안 됐을 뿐이지 사람이 어차피 한번 죽는 그것은 어디서 죽든 간에 결국 죽게 돼 있는데 바다 속에 죽었든 육지에서 죽었든 결국은 다 육체를 하나님이 부활시킨다는 뜻입니다. 왜? 심판하기 위해서. 사람의 존재가 육체와 영혼의 결합체입니다. 영혼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귀신이라고 하죠. 육체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체라고 합니다. 육체와 영혼의 결합체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핵심은 영혼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은 자동차 엔진이 없으면 자동차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그렇다 해서 자동차 엔진만 가지고 자동차라고 합니까? 자동차 차체가 있어야 하잖아요. 바퀴도 있어야 되고 운전대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다 있는데 엔진이 없어. 그럼 자동차는 이건 고물이죠. 자동차는 엔진만 있고 차체가 없다거나 차체는 있는데 엔진이 없다거나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집에 가전기구도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 TV, 각종 세탁기 이런 것들 참 좋은데 전기가 없으면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전기가 바로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 차체가 바로 육체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영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이쪽의 자동차 엔진과도 같은 것이고 그리고 전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말은 움직이게 하는 그 핵심 요소가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육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활은 우리의 지금 죄로 물든 이런 육체가 아니라 영광의 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광의 몸이다.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꼭 지켜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가야 합니다.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은 몸이 뭐예요? 비천한 몸. 이 비천한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변케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이 특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단이라는 말을 듣고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주 예수와 몸의 부활을 전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스토이고 학파, 에비구로스 학파 이런 그 철학자들에 의해서 저 말쟁이가 우리를 어떻게 구워 삶으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막 비방을 했는데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가지고 그걸 딱 요약해서 말해놨어요. 주 예수와 그리고 몸의 부활을 전합니다. 두 가지예요. 주 예수를 전하고 몸의 부활을 전해가지고 그 헬라 철학자들한테 이단이라 공격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를 전하고 몸의 부활을 전했어요. 몸의 부활을.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쉽게 말하면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주장들을 했습니다.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은 사도계 말기에 영지주의 학파와 사실상 그 맥이 통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지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이게 영지주의 학파, 그 이단에 속하는 그런 주장이 바로 최대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였는데 우리 그 일반교회 그 초창기 일반교회에서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24장도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제자들이 봤을 때 영이 부활한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영이. 귀신이 예수님의 영이 자기 앞에 나타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혼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이 영혼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사람의 몸,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7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귀신이 영의 존재잖아요. 귀신이. 귀신이다. 예수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영은 살과 뼈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너희들과 똑같이 살과 뼈가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부활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 나를 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죽었다고 하는 예수, 너희 주, 지금 이렇게 살과 피를 가진, 육체를 가진 존재로 부활을 했다. 그러니까 나를 영으로 생각하지 마라. 나 영이 아니야. 영만이 아니야. 내 안에 영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몸을 갖고 있다. 몸을. 살과 뼈가 있다. 이게 있다. 만져봐라. 만져봐.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도 이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천사들이 돌을 굴려냈지 그때 예수님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아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다 봤는데 천사가 돌을 굴려낸 것이지 예수님이 돌을 굴려낸 게 나온 게 아닙니다. 나사로는 그렇게 나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굳게 무덤을
입구를 막고 있었고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었어도 휙 빠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이 로마 군병들을 무서워해가지고 문을 꼭꼭 닫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호련히 그 가운데 탁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그런 몸이 바로 영광의 몸입니다. 그런 몸으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될 몸은 우리 주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런 몸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고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선악과 시험에 통과했다면 영원히 죽지 않을 존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 시험에 통과했다면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됐을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의 그 사람은 아직 시험을 거치지 않는 그런 인간입니다. 시험에 통과했으면 영원히 사는 존재. 시험에 실패했기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영광의 몸으로 변화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가 세상에 쓸데없는 욕심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이깁니다. 세상에다 모든 것을 다 집어던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둡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이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겠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그리고 내 육체의 정욕도 다 이기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형상을 닮아가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로 가면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게 되고 실제로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그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한다. 이것을 우리가 꼭 믿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